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우리 마음을 합쳐서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다 같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의 메시지 네 번째 시간으로 세상의 공격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에 살지만 한국 뉴스를 보면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오늘도 우리들은 오염된 그 공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대륙은 정말 아름답죠.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지난 한 주간 마이애미에서 있었는데 마이애미 되게 덥더라고요. 습도도 높고 굉장히 더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얼마나 높고 깨끗한지 몰라요. 과테말라 시티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과테말라 시티에 가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매콤한 연기가 냄새가 막 코를 진동을 해요. 기침을 하게 됩니다. 눈과 코는 맵고요. 왜냐하면 맨 굴러다니는 차가 디젤 차예요. 그래서 그 매연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 작은 시골 미국 대륙에 비하면 스프링필드, 매사추세츠 스프링필드 작은 시골 도시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가 있습니까? 하늘은 높고 요즘은 낙엽 뒹굴고 색동종오리 갈아입은 낙엽들이 축제를 벌이는 듯한, 그래도 낙엽 치우려니까 허리 부러지죠. 예. 아이들의 흥겨움이 있는 곳, 바로 우리가 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늦은 밤이면요 새벽녘이면 공장 굴뚝에서 매연을 뿜어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 닫았지만 이 옆에 공장 와이어 컴퍼니가 있을 때 저녁 때만 되면 굉장히 매콤한 냄새가 교회 안에 진동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런 우리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우리들마저도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지구촌 구석구석은 오직 하겠습니까? 환경오염으로 병 들어가고 그 병이 중증에 달해서 지구가 얼마 안 가면 망한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인구는 증가하죠.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좋은 환경에서 인간이 살고 싶은 욕망에서 좋게만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지구의 자연은 파괴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 비닐봉지 안 쓰는 운동하죠. 여러분 마켓에 가면 비닐봉지 요즘 없어졌습니다. 스타벤샵이나 비과이 같은 데 가면 비닐봉지 이제는 안 줍니다. 장바구니 같은 걸 들고 다녀야 될 그러한 운동을 그런 시절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권력을 휘두릅니다.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부귀영화를 쫓아서 다른 이들을 파괴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바라본 그 시대에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사람들도 왕자의 게임을 즐기듯이 권세와 부귀를 쫓아가는 세상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어느 줄에 서야 출세하고 어느 줄에 서야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득세할지 눈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서 그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요한은 봤습니다. 그런 세상의 모습을 주님의 제자 요한은 봤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 다른 것은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사는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세상을 향하여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부름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시대 속에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의 결론부터 한번 좀 보죠.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이시다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자체시다. 그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성육신하신 그분이 진정한 우리에게 은혜이며 진리이며 우리를 행복한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메시아이며 구세주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이 아무리 수없이 뒤집혀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우리의 구세주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이 이야기를 자신만 얘기해서는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그 당시 때 사람들이 각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자기 혼자만의 이야기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냐 하면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염되고 이기적인 세상 속에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된다면 제거해버릴 정도의 살인적인 세상 앞에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보내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외쳤던 사람,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성육신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했다. 인카네이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합니다. 그분,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육신을 통해서 충만한 세상 속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그러한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공작새가 날개를 과시하듯이 경쟁과 힘겨루기에 온갖 힘과 정력을 소비하고 있어요. 미모, 가문, 권력, 예술, 옹변, 노래, 학력, 의복, 체력 등등 그것을 겨루어서, 그것으로 가지고 자기와 남과 겨루어서 1등이 되고 싶고 스타가 되고 싶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싸우고 죽이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패자와 승자가 생기고 등수가 생기고 우열이 생기고 빈부가 생기고 상하가 생기고 온갖 차등이 생겨나는 이러한 세상, 어린이 세계 속에서까지도, 실업인들의 세계 속에서도, 운동하는 사람들, 예술인까지도, 인기 직업인들, 정치인들, 학계까지도
심지어는 종교계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는 종교인들까지도 라이벌 의식 속에서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도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나의 친구를 눌러야 되는 그러한 약육강식 같은 세상, 그런 세상 속에 시기와 질투와 중상과 몰약과 이러한 난무한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요, 요한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도 이런 모습들이 엄청나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공격하며 화살을 날립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세례 요한을 향하여 저들은 화살을 날렸습니다. 뭐라고? 내가 누구냐? 너는 무엇이냐? 사탄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이라는 무대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죠.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신하고 있을 때, 그때만이 어떤 활동이나 일 속에서도 분명한 목표를 가질 수 있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이정표가 확실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는 예수님과 힘겨루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의 세례 요한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고,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에 권력자들도 그 말을 무시할 수 없었던 그러한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던 사람이고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힘겨루기를 했다면, 아니면 제자 끌어모으기, 사람 끌어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면, 그렇게 경쟁적인 일을 했다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분명한 자신의 목표가 있었고 삶의 이정표를 세우고 처음과 끝을 알았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고 믿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자 그는 스스로 물러나는, 여전히 지금도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21세기에도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네가 누구냐라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내가 누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그랬습니다. 지도자들을 보내서, 정치인들을 보내서, 종교인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이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하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답함 이후에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나를 흔들어 놓는 그러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희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각오 앞에서 나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네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분명한 고백과 함께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사는 삶 속에, 내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나에게 유혹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이냐? 그럼 넌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한번 해봐. 이것은 어떠니? 수없이 세상 것들을 들이대면서 또 하나 묻습니다. 너는 무엇이냐라고. 그러면 너는 무엇이냐? 또 묻되 그러면 무엇이냐?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그러면 네가 선지자냐? 21절에 가서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요. 이 질문은 뭐냐면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너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내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냐? 너의 명예만을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 우리는 늘 내 자신의 삶의 사명과 의무를 미리 점검하고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나이가 먹어서 리타이어를 해도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뭘 하며 사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이웃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우리에게 너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가서 또 묻습니다.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너는 네 자신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시험하려고 할 때 사탄이 곧잘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진정한 목사냐? 이번에도 세미나 하면서 목사님들이 정말 목사로서의 앞으로의 목양의 길은 어떤 건가 고민했어요. 나는 진실한 장로인가? 나는 충성된 집사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짐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의심을 품게 해요. 의문이 생기겠네요. 난 그러지 못하는데, 내 삶은 떳떳하지 못하는데, 내 행동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나는 뭐야?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나에게 의심을 주게 하고 나에게 의혹을 품게 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은 거짓된,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된 거야, 천국은 없어, 우리에게 그렇게 의심을 품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수없이 우리에게 던져요. 다른 질문보다도 이 22절에 있는 너는 네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수없이 던져지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내가 나의 행동에 있어서 주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하나님 말씀의 곁길로 갈 때에 어김없이 우리 가슴을 향하여 이런 화살을 쏘아댑니다.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탄과 세상의 질문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어떻게 서야 됩니까? 여러분 30년, 40년, 50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문턱이 마르고 닳도록 들어다녀도 이 질문 앞에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연약해서 늘 쓰러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내내 잊어버리다가 하루만 그
그것도 단 몇 번만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야. 하지만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셔. 너 사탄아, 너 세상아, 나를 넘어뜨리려고 아무리 어두움과 죄악의 화살을 쏴대도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어. 우린 이렇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늘 무장시켜야 돼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럴 때만이 이러한 공격과 이러한 계략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은혜로 사는 자들이 은혜로 산다.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없다면, 지금도 나를 붙잡아 주신 주님의 손길이 없다면 세상의 공격의 화살로 나는 만신창이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전신갑주로 늘 무장하라. 매일매일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그러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요한의 은혜를 이렇게 결론 내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나는 가진 게 많아. 내 자존심은 수천만 원을 줘도 안 받고, 내 명예, 권세,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 이렇게 나 자신의 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겐 주님이 오시죠. 주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대요. 값없이 선물로. 토마스 커닐라라는 소설가여 극작가가 쉰들러 리스트를 1982년에 썼어요. 여러분들 쉰들러 리스트 영화 보셨죠?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던 영화입니다. 예, 저하고 얘기를 하시죠. 예, 제가 아는 한 대답을 드릴게요. 어디까지 했죠? 예, 쉰들러 리스트. 예. 예. 2차 대전 때 일이죠. 체코계 독일인인 쉰들러가 폴란드의 클라코프 시의 군수 물자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수용소에서 일하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빵을 구해다 주고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주고 많은 피해가 다가올 때 그것을 막아주던 일을 합니다. 수용소 안의 유태인들,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거기 가면 죽거든요. 그래서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그게 쉰들러 리스트예요. 그래서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필사의 노력을 다해 자기 재산을 털어가면서 그들을 빼냅니다. 구해냅니다. 독일 나치가 망했을 때 쉰들러에 의해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대략 11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범죄자로 재판을 받을 때에 쉰들러는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옆에 묘지에 묻히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죽음으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을 자기 재산까지 털어가면서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 아무런 값을 요구하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쉰들러가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합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통곡합니다. 왜?
그가 통곡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옷깃에 달린 독일군 배지, 금으로 만든 그 배지 그거 하나면 한 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한 명은 더 건질 수 있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양복 이 신발로 한 명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하면서 통곡합니다. 사람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공장은 망해서 없어질지라도, 자기 재산 다 없어질지라도, 자기 옷이 없어지고 홀딱 벗은 벌거숭이가 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그 열망, 값없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은혜, 14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외면하시고 하나님과 빠이빠이하고 이 땅에 오신 그분, 그게 은혜예요. 여기서 여러분 거한다라는 단어를 원어에 가서 찾아보니까 장막에 산다는 거예요. 장막에 산다.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중심에 하나님이 장막을 짓고 2평 남짓 조그마한 사이즈의 그 방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좌정하셨어요. 거기 거하셨어요. 그런 의미예요. 거한다. 그 영광의 자리에, 그 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낮고 천한 죄악의 자리, 그 이 자리에 오셔서 죄악 속에 묻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용서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손길,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숨 쉬는 것도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또 하나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과 영광이에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14절에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본래 하나님 본 사람 없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18절에 말합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알 수 없는 신비, 창조주여 절대자였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인카네이션.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보여주셨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요한복음 14장 9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눈에 보여주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느끼고 배우고 그분과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은혜고, 그 은혜를 나눠주며 사는 게 은혜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인격과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값없이 주신 하늘 보좌 버리고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 버려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선물을 이제는 내가 가지고는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돈을 받고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그것을 명예를 가지고 팔아버리려고 하는, 그저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핸드폰 걸어 불러내는 하인처럼 하나님의 인격을 추락시키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도 더욱 우리를 향해 공격할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은 너의 종이며 미련한 신 아니냐라고 그렇게 비방할 거예요.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흥이 사라지고 성령의 불이 사라지고 아픔이 자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격과 그 놀라우신 영광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세상은 계속하여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네 하나님이 어딨냐?
너를 보니 너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아니냐?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조롱하며 비웃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격과 영광을 성육신하신 그분 안에서 발견했다라고. 이 놀라운 은혜가 내 고백이고 내 삶이고 나의 행동이라고. 요한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인격과 영광 앞에 두 손 들고 겸손히 경배하며 믿음으로 살고,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로 숨쉬다가 어느 날 내 숨이 멎는다면 나는 주님 나라에서 눈뜨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은혜는 뭐냐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초월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17절에 말하잖아요. 율법대로라면 범죄한 자들은 모두 죄값을 스스로 지불해야 합니다. 감옥에 가야 되고요, 사형을 당해야 되고요. 그 죄의 값은 형벌이라는 거죠. 어떤 형벌입니까? 죽음이라는 형벌이에요.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지옥의 죽음입니다. 영원히 떨어지는 죽음, 지옥의 죽음. 근데 그 지옥에서는 죽지 않는답니다. 영원한 불 속에서 소금치듯 하며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값을 자신의 몸과 피를 쏟으면서 죽음을 대신해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인데 예수님은 그 죄의 값을 나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죠. 당신의 죽음으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존 버넌의 철로 역정을 읽어보면 그 주인공인 순례자가 어느 방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갔더니 먼지가 한 자나 쌓였어요. 먼지가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나타나더니 빗자루를 가지고 먼지를 쓰느라고 난리법석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먼지를 쓸면 쓸수록 그 방 안에 뽀얗게 먼지가 자욱합니다. 쓸면 일어나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어떻게 돼요?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율법이라고 대답해 줍니다. 그 안내하는 자가. 다른 방에 갔습니다. 똑같은 상황의 방인데 먼지가 자욱했는데 소녀가 나타나더니 그 방 안에 가득한 먼지 위에다가 물을 쫙 뿌리고는 빗자루를 싹 쓸어서 깨끗하게 없앱니다.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은혜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최후의 예언자예요. 구약 율법 체계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율법을 얘기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도덕인간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까지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하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한 자다라고까지. 도덕과 율법은 철로 역정의 소녀처럼 죄악을 해부할 수 있어도 제거할 힘은 없는 거예요. 도덕과 율법은 아무리 쓸어도 결국 올라갔다 다시 가라앉습니다. 이 소년의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율법의 모습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성령의 은혜로 나의 마음속, 개인의 마음속, 이 사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철로역정의 은혜를 보여준 소녀처럼 죄를 씻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를 소생시키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분이 구원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분의 피로만이 죄를 씻을 수 있고 율법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 있죠? 무슨 뜻입니까? 같은 병을 앓기에 서로의 처지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서로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앓는 병이 있답니다. 무슨 병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앓고 있는 병 하나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 증후군이라는 병을 앓고 있답니다. 은혜 증후군. 은혜병을 앓는데 가벼운 정도가 아니라 중증이랍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 은혜 증후군이 깊이 스며들어온대요. 여러분 가슴을 한번 이렇게 손을 얹고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은혜병에 걸려 있나 없나? 이거 쓸데없는 병이니까 필요 없어. 그러고 있는지. 은혜 증후군의 첫 번째 증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것에 대한 분명한 것, 물질뿐 아니라 시간 또는 어떤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11조를 드린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봉사를 한다든지 섬김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나는 과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이것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은혜 증후군에 걸려있는 첫 번째 증세는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는 생각으로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시절에 연애 안 해보신 분들 모르겠지만 연애 시절에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내가 좀 더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 여자를 내가 어떻게 꼬셔서 내 마누라 삼을까? 그런 생각했었죠. 연애 안 하신 분은 몰라요. 예. 요즘은 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두 번째 증세가 뭐냐면 갈등입니다. 은혜병에 걸린 사람의 두 번째 증세가 갈등이에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전도 생활을 해도 마냥 기쁩니까? 여러분 마냥 기뻐요? 대답을 못해요. 예? 여러분 진짜 마냥 기쁩니까? 예? 할렐루야.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브레이크가 딱 걸립니다. 딱 멈춰서요. 나 이거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내가 이거 좀 안 하면 어때? 이거 안 하면 누군가 하겠지? 어느 순간 은혜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갈등이 찾아옵니다. 브레이크가 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칫하면 외식하는 바리새인 같은 모습으로 내가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가진 것들이 때로는 삶 속에 힘들어지고 고통이 찾아올 때 세상을 통해서 나는 안전한 것을 찾아가고 쉬운 쪽으로 가게 되고 만족함 쪽으로 살짝 견눈질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달콤함 속에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은혜 증후군에 걸려있는 성도들에게 이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늘 그러죠.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사는 인간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이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혹이 없을 수 없어요. 세 번째 은혜 증후군의 증세가 뭐냐면 나약한 자신을 고백하고 주께 도움을 청하고 베드로처럼 복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죠.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가장 사랑받고 인정받는 수제자였지만 12명의 제자 중에 으뜸이었지만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깊이를 몰랐다는 거죠. 근데 언제 알아요? 마가다락방 성령 받고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은혜 증후군을 가지고 은혜의 병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 오세요라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내게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 충만함 받지 않고는 결국 나는 내 삶이 힘들면 짜증이 올라오고 나의 생각과 틀리면 아픔이 올라오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증후군의 세 번째 증세가 뭐냐면 이런 나약한 신앙생활이 결국은 우리를 은혜의 병에서 해결시켜주는 거죠. 여러분, 은혜병은 치료약이 없습니다. 치료약을 찾으려면 세상으로밖에 없어요.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 걸리면 병을 나아야 되죠. 저도 지금 귀가 한쪽이 계속 안 들리고 있는데 요즘 조금 어떻게 되냐면 소리가 좀 들려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힘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염려해 주고 기도해 주셔서 이게 증세가 이제 효돈되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뭐냐 하면 오른쪽 귀를 막고 옛날에 소리를 들었을 때는 예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물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아니면 물 속에 들어가서 누가 말을 했을 때 이렇게 들렸어요. 큰 소리나 어느 정도 알아들을 정도로 들렸는데 요즘은 이쪽 귀를 막아도요 소리가 들려요. 예,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호전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빨리 치료돼야 되겠죠. 우리 은율이 같은 경우 심장 빨리 치료돼야 되겠죠. 고쳐줘야 돼요. 근데 은혜병은 치료되면 안 돼요. 요것만큼은 치료되면 안 됩니다. 요것만큼은. 요거 치료하려고 약을 찾다 보면 세상 약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콤한 거, 세상적인 유혹, 이거 그러다 보면 은혜 병을 고침받으면요, 내게서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단단한 땅에 물이 고이듯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때,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로 성결함이 무엇인가를 느끼며 살아갈 때, 이 은혜의 중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 교수님들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나의 힘과 나의 어떠한 권력과 나의 자존심으로 세상을 살지 말고 은혜로 사세요. 주의 말씀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은혜 증후군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